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제는 날 닮은 내가 참 좋다 라고 하는, 혹은 날 참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창조주께서 인간의 언어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참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나다니는 벌레와 같은 개미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언어에 맞게끔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여러분 주위에 하는 분들 혹시 봤습니까? 없죠? 있으면은 아시죠? 네. 이 내가 아무리 개미를 좋아해도 개미의 언어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하게 여러분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에 맞춰서 소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웬만한 관심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굳이 인정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수고를 다 동원해서 기록했다. 이걸 우리를 향하는 사랑 외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계처럼 찍어내지 않고 당신의 품에서 품으신 결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뭇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도 우리 하나님이 품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죽음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넓게 벌리신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품으시죠. 처음 창조도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안으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430년간 노예로 지내고 있던 한 민족을 불러서 어제까지 노예라고 부름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하신 것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자기의 힘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당신이 지으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준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하나님 계신 곳에 와 있지만 창조는 훨씬 이전에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머물다가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훨씬 이전에 이미 일어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창조할 때 그분이 느끼셨던 감격과 아름다움, 설레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기록이 창세기 1장으로 끝이 나요. 근데 그 창세기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가 끝날 때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둘째 날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생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둘째 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날 결과물을 보고 좋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겠습니까? 좋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 두고 창조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차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그 물들이, 샘들이 깨짐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에게는 아픈 기억인 거죠. 차마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때도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말씀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시고 있는 그분의 소감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배려하시는지, 아끼시는지 여러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땅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고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창조의 마지막 다섯째, 여섯째 날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러분 셋째 날까지는 자세히 보시면 공간을 만드세요. 환경을. 셋째 날 이제 넷째 날 씨를 가진 열매들이 이제 채우시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울 수 있는 생명체들,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우리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드릴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못했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네. 저 사진 보면 여러분, 진화 개통수거든요. 하나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단백질 하나에서 우연히 진화되어서 저렇게 많은 개체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19세기 진화 이론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3500년, 3400년 전에 이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전혀의 지식이 전무후무한 모세가 세상이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원된 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가요?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우연히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역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신앙이라고요. 우연히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때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시작된 하나의 종에서 나왔고,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고, 침팬지는 우리 이모이고, 고릴라는 삼촌이며, 개코 원숭이는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을 따지면 어제 오늘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이분들이 계신 곳으로 좀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게 아니라 조상님들을 좀 집에 모시다 키운다는 거 아니죠.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넌센스인지 알겠죠? 진화론자들 이걸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진화론자들이 그걸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이 여러분 동물원에 이 원숭이 갖다 놓은 걸 보고 동물원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을 이렇게 추운 겨울바닥에 이렇게 놔두냐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지 사장처럼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그냥 갖다 놓기는 했는데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크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무도 그렇게 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믿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원숭이 한 분은 모시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진짜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원숭이를 적어도 한 마리 정도는, 한 분 정도는 좀 집에다 모시고 사는 진화론자들 혹시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보를 좀 해주세요.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주장은 진짜로 이게 진짜 그럴싸하나 보다, 이 사람 진짜 그렇게 믿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막 던지고 자기도 믿지 않고 니들도 믿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창조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는데 원숭이 진짜 나왔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무슨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모셔야 되지 않아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관점을 보면 우리 늘 별 영향가 없는 논쟁들 많이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논쟁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뭐 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좀 몇 가지 달라요.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었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존재합니다. 그냥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이 있어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광활한 그 우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그대로 됐대요. 근데 인간은 인간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인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만지세요. 손을 갖다가 대십니다. 흙으로 빚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으십니다. 성경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내용을 창조 역사가 기록된 단 창세기 1장 안에 다른 창조보다도 피조세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어떤 의미인지가 참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우리 인간을 참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들은요 44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노예라고 천대시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정체성에 다시 뭐해지고 있는 걸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특별하게 만드셨다. 다른 피조세계와는 다른, 너희들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고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26절 3관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라고 하는 이 첼렘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림자 혹은 새겨지다, 그러니까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네?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앉아있으니까 그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자는 그림자지만 이 그림자를 존재케 하는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림자라면 분명히 우리 그림자인 실체가 존재하는 그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담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걷다가 혹시 그림자 없는 분들 계시면 신고하셔야 돼요. 위험한 분들이니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여러분, 모양이라고 하는 때무트는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무트, 닮았다라고 하는 모양, 그리고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 세계에서 보여주는 존재가, 하나님 닮은 그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나다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이 나다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감동을 먹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뜻이었었어요. 너무 예쁘다. 아름다움이 나다움이라고요. 와, 너무 예쁘다. 그럼 나다운 게 뭘까요? 나다운 게, 그게 하나님 닮은 거라고요. 인간다움은요, 나다움은 하나님 닮은 게 나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은 맨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인간이 원래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인간다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많이 예뻐야 되냐, 인기가 있어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조세계가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좀 가늠이 된다 라고 하는 고백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그 자체셨대요.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신성과, 그분은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인성,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그 인성을 주장할 때 조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간됨이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인데 왜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기도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순종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면서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먼저 앞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우리 원래 인간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참다운 인간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특정한 성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이 하씨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성이 하씨가 아니에요. 그분은 성이 없으세요. 그 성이 아니라 이 성이 없으세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피조된 존재만 암컷과 수컷이 존재해요. 암수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대요. 이 말은 남자 혹은 여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형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남자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여자를 안 지었다고 하면 남자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자 저것들은 말도 안 듣고 맨날 고집스러워가지고, 여자야, 내가 여자를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다 그러면 여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봤을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습 속에 하나의 모습이 다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부성애와 완전한 모성애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모성애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못 잊죠. 절대 못 잊습니다. 내 품에서 태어나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 수 있는데 나는 절대 안 잊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보다도 더 완전한 모성애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려줘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통일교 같은 이단들을 보면 문선명 씨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내가 이제 실은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다, 엄마였다 이렇게 또 주장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남편 안상홍 씨가 돌아가셨거든요. 남자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여자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뭘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어.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의 신이 남자 하나님이 바알이고 여자 하나님이 아스다로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모양만 다르고 이름만 다를 뿐 지금도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피로 회복제 먹어야 되고 감기 들면 감기약 먹어야 되고 어지러우면 링겔 맞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뭐 잘못 먹으면 설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원하세요? 이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들이거든요. 신천지 이만 누구도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 누구도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요즘에 뭐 하냐면 봉사활동 가지고 청년들 되게 많이 미혹합니다. 교회 봉사활동 많이 안 하죠? 우린 봉사활동 많이 해요 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가서 거기 이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단인 거 아는데요, 좀 봉사활동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빠지다 보면 교회가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봐, 세상에서 교회 욕하잖아. 시끄럽다 욕하잖아. 그러니까 입 다물어야 돼. 봐, 교회가 또 이러니까 난리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되어가려고 하는 게 흐름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에 암수를 두셨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된 가정이라고 믿어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 준비는요, 집 있어? 차 있어? 여러분, 집에서도 싸우고 차에서도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결혼 준비는 내가 이제 누군가의 한 아내가 되고 한 남편이 될 텐데,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텐데, 어떤 남편이 돼야 되지? 어떤 아내가 돼야 되지?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돼야 되지? 여러분, 배우는 게 준비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준비라고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될지도 모른 채 그냥 덥석 결혼했어. 차 있어? 뭐 있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차,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한 30대밖에 안 되는데 막 벤츠 끌고 다니고 막 모하비 아니면 싸죠. 벤츠 끌고 다니고 뭐 메르리 끌고 다니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혹하면 안 돼요. 다 이게 빚일 수 있어요. 렌트일 수 있습니다. 좋아서 막 돈 많이 탔는데 다 빚이야. 다 빚. 어떤 남편, 한 여자에게 어떤 남편이 되어줄 것인가?
한 남자에게 어떤 아내가 돼줄 것인가 여러분 배우는 게 결혼 준비예요.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너 돈 있니? 집 있니? 무슨 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 결혼하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직장에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평안할 것 같습니까? 못 죽어서 살지. 저는 결혼하지 않고 강아지랑 사는 걸 그다지 옹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강아지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강아지를 어떤 필요해서 키우는 거 전 너무 동의하거든요. 제가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뭐 필요해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강아지를 자기 배우자로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양자 삼아가면서 키운 분들이 계세요. 강아지를 이렇게 쌍둥이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인가 보면은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 그렇게 키우면요, 관절염 걸려요. 제가 강아지들 관절염 걸려서 병원 갔다는 얘기를 저는 서울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면 강아지를 뛰어놀게 만들어야지. 강아지에다가 웬 구두야. 강아지한테 웬 신발이냐고. 강아지를 유치원을 강아지를 왜 유치원에다 보내요? 강아지가 성교 가실까요? 강아지 때문에 못 간대. 우리 뭐 좀 합시다. 강아지 밥 주러 가야 된대. 강아지 오줌 짜줘야 되고 강아지 요즘에 생리대도 갈아줘야 된대. 내가 없으면 우울해한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개 때문이 아니라 개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걔한테 너무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 애는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왜? 그 애 말고 우리 애가 있어요. 우리 애가 누구는 강아지. 분리불안이 있어서 혼자 놔두면 안 된대요. 자기 남편 혼자 놔두고 뭐 자기 아내를 혼자 놔두고 막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는 혼자 냅두면 안 된대. 여러분 강아지한테 사고 내잖아요. 사람 죽는 것보다도 여러분 강아지한테 위협 가하는 걸 여러분 더 크게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된 세계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짐승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강아지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게 사람이 죽어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 우리 주님이 피값 흘려서 다시 살리고 싶으신 그 한 영혼보다도 여기에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변해가도 성경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강아지를 어떻게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아들이 울었어요 하고 뭐 왈왈왈 짖고 있어. 강아지랑 결혼하신 분들 봤습니까? 강아지랑 결혼하신 분 있잖아요. 인도에도 보면 여자가 이렇게 신부 옷 입고 강아지 그냥 신랑 옷 입히고 세상이 요지경이야. 일본은 캐릭터랑 결혼한 남자가 있지만 캐릭터랑 둘이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저는 하객들이 더 웃겨. 왜 와 거기를 하객들이 그러면서 인터뷰 봤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쇼를 해요. 둘만의 진정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좀 우리 냉정해지자고요. 뭐 인질 주는 게 아니라 환자잖아요. 환자 아니에요? 짐승을 보면서 신랑이라고 막 이렇게 서널번 보낸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내가 봐도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미친 여자고 미친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만 왜 살려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셔야 돼요. 가슴이 이렇게 울렁불렁하 보면 그래요. 뭐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알통 막 근육 있는 건 남자만 보면 막 설레잖아요. 결혼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셨죠? 목사님, 저는요, 근육 막 벌렁벌렁하다도, 아이고, 결혼 안 하셔도 약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지만, 근육만 보면 막 설레는 분들은 다 시집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처럼 머리 길기만 해도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 스스로 막, 아니야, 나는 혼자 있을 수 있어. 죄 짓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한쪽에만 준 게 아니라 양쪽에다 다 보유하셨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품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과 다른 또 하나의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에게 어떤 복을 줬는지 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다른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를 더 줍니다. 뭘 주시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저는 짐승들에게 줬던 이 복 플러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둘째 치고 번성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생육도 안 하려고 그래요. 생육도. 짐승들만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들만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 당신을 닮은 우리 인간이 가득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바글바글 당신을 닮은 존재들이로 세상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도 잊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 돈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도 조건 없이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혼이 늦어지고 낳아도 자녀를 안 낳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아지를 아들과 딸로 부르는 세상, 이 기막힌 세상, 강아지 죽을 때 조문 안 오면 단절하는 세상, 강아지 축의금, 조의금 들어보셨습니까? 전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반경 20km 안에 다 있답니다. 20km 밖에 나가봐야 더 이상한 놈 만날 가능성이 90%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얘는요 너무 편해요. 편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말고. 결혼해서 어차피 편해집니다. 아셨습니까?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개를 잠시 돌려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1년 뒤보다 2026년보다 2025년 만난 사람이 더 퀄리티 있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1살, 2살 더 먹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얘는 고쳐 못 쓰겠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시고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쳐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앞서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품에 품으셨던, 당신의 품 안에서 시작된 세상, 그 소중한 세상을 다 창조가 난 다음에 이거 네가 다스려봐라. 여러분 저 같은 성격은요 참 그 성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잘 뭘 맡기지도 못하고요. 왜냐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커요. 그리고 이거 괜히 맡겨서 성도들 불편하게 하고 뭐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웬만한 건 내가 하지. 그러다 이게 체력적으로 번아웃 될 때가 좀 많아요. 바보 같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세요 그러는데 잘 못해요. 그것도 어떨 때는 맡겼는데 내가 다 하고 있어. 맡겼으면 그냥 예를 들면은 신경 안 쓰도록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했어요 집사님? 이거 안 했어요. 깜빡했습니다. 결국 반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편하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누구한테 맡기는 것보다. 나와, 내가 할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이 좀 빨리 들어요. 빨리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그분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이걸 뭐 하죠?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아직 하나님 성품 좀 덜 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봐. 내가 다스려봐. 내가 한번 만들어봐. 네가 관리해봐.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내가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할 테니까 너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다스리라고 하는 게 어떤 힘 있는 정복자들 갖는 그런 굴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다스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 아래 다스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냐면 그 다스림이 생명과 안식의 다스림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생명과 안식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한 것이죠. 실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만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요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유괴의 창조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끝날 때마다 한 문장으로 창조한 것에 대한 소감을 언급하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단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세상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피 흘리실 만큼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용할 그 방을 진짜 정성스럽게 일주일 동안 꾸미고 인테리어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정작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곳을 여러분은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해 놓은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쁜 전시장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살 수 있는 인간이 머물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너무 인본주의적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까지도 맞는 주장이긴 해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 인간이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서 사시면 되지.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적어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곳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이 시선이,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아니 나는 너희들 볼 때 너무너무 좋았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았다. 근데 그날은 심히 좋았다. 여러분 국가관이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세계관이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젠더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성윤리 가치관, 남녀 성이라고 하는 것 궁금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처음이었으니까. 첫 시작에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꿈꾸셨던 나라,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인간론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나를 닮은 네가 참 좋다라고 우리 주님이 창조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데 더 기분 좋은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제 아버지는 지금 교회에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 아주 작은 일부터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잘 섬기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근데 어린 시절 저는 그다지 아버지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아버지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가족보다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더 우선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조금 인색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풍족한 분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어머니를 더 좋아했지 아버지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 고향에 가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광령이 아들이네. 광령이 아들이야. 제 아버지가 광령이거든요. 김광령. 제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더 많이 불려졌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아버지 고향에 가면 어렸을 때 걸어가면 저 얼굴 딱 보자마자 광령이 아들이네. 멀리서 저를 보고 바로 알아맞힙니다. 아이고 집이 판박이네. 똑같네. 어른들이 가끔씩 저한테 용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막걸리 그리고 뭐 담배 심부름. 그러면 제가 집에서 막 달려서 만물사에 가서 술, 담배, 막걸리를 받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좀 빨랐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요. 지금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많이 못 달립니다만 이렇게 갔다 오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번개네 번개 날래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완전히 지배랑 똑같네.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빨랐는 줄 아냐 달리기가. 얼마나 몸이 날렵했는 줄 아니? 달리기를 잘해도 아버지를 닮았다. 얼굴만 봐도 아버지 닮았다. 무슨 행동 하나만 해도 아버지 닮았대요. 제가 머리가 반곱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많이 폈습니다. 스트레이트 갔다가 막 이렇게 펴고 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왜 스트레이트 했냐면 제 아버지가 반곱실이었거든요.
아이고, 머리가 왜 난 하필이면 장동건 같이 이렇게 푸석푸석 앉고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꼬시리냐. 근데 머리가 반곱실이도, 네 반곱실이니? 네. 어쩜 아버지랑 똑같니? 머리 반곱실까지 너가 아버지 나랑 똑같다고. 어렸을 때 별로 아버지 닮았단 말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 모습 속에 제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필연적으로 아버지 모습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제 아버지 닮았다고 그러면 제가 참 좋습니다. 진짜 멋있으시거든요. 잘생기셨어요. 저 얼굴 보시면 제 아버지 얼굴이 아마 좀 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쑥쑥쑥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 놓으신 것 외에는 그래도 화면에 여러분들을 보기 좀 피로감은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서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또 하게 됐어요. 그게 제 첫째 딸 낳았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 산통을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자연분만 해보겠다고 앉아있는데 제가 옆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본 시간이잖아요. 제가 막 살갑고 그러질 않았거든요. 너도 너무 어색하잖아요. 나온다고 이제? 손잡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왕절개를 해야만 됐었어요.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어날 아이보다 아내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지혜롭게 지혜를 배울지어다.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이는 요만큼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간호사분이 얼굴에 막 이렇게 분칠된 것처럼 하얀 핏덩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얼굴이 팅팅 부어 있어요, 애가. 당연하죠. 어머니 자궁이 있었으니까. 그 작은 생명체를 저한테 들고 와서 당신의 딸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둘, 셋 10개고요. 발가락 10개입니다. 콧구멍 2개, 눈 2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애기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얘가 내 딸이라고? 얘는 눈을 감고 있어요. 나를 보지 못하는데 아빠 혼자 얘를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를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때가 5살 됐을 텐데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안 나는 그 시간은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시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부가 아닌 이상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돌봄을 받았던 시기가 맞아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 기분이 어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경험해본 감정인 거야. 제가 좋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싫은 건 아닌데 너무 좋은데 우리가 너무 좋을 때 막 그냥 이런 개념, 이런 기분이 아니라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되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심히 좋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 제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딸이 너무 아빠를 닮았어요. 얼굴도 성품도 음악적 재능도 어쩜 아빠를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저를 닮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첫째 딸의 얼굴은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첫 딸은 아빠를 닮습니다. 제 딸은 저를 닮아서 해맑고 맑고 깨끗하고 총명하며 재능에 탁월해요. 제가 참 부족한 걸 아는데 사람들이 그 딸 당신 닮았어라고 말하면 참 이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세상은 며칠 전까지 이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들은 43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노예였을 거예요. 노예. 아침 일어나면 일해야 되고 쉬지 않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지나가다가 노예라고 말하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 불러놓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꼭 닮았다 너희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이라고 떠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누군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인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관심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떡이 있어야 되니까 그 떡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이 땅을 잘 사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 다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원래 나를 닮았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독생자를 보내줬을 때도 그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를 찾아간 이유도 나를 꼭 닮은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없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결혼도 할 필요 없고 자녀도 낳을 필요가 없어요. 저 인생에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였냐? 전 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늦잠을 자든 저녁에 하루 종일 뭐 하든 어딜 놀러 가든 돈을 어떻게 쓰든 아무것도 터치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면서 제 삶은 그들에게 매이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삶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가장 편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여기저기 떼국물 다 묻어있는데 노예로 살다가 찌끗찌끗 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똥말똥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나는 심히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쩜 이리도 나를 닮았니? 나를 닮은 네가 참 좋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미 그 전의 시간으로 되돌렸겠죠. 지금 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참 불쌍할 때가 많거든요. 아버지가 되면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우리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거든요. 수고란 수고는 다 하셨어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나 그냥 그렇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뭔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내가 무언가를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고마운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을 하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깝다, 아까워. 괜히 했네.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모르겠다고? 그럼 우리는 사랑을 멈추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특별히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은요, 너 얼마나 예쁘니? 얼마나 인기가 있니? 너희 엄마 누구시니? 학교는 어디 나왔니? 돈 얼마나 있니?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때마다 창세기 1장, 다음 주에 2장인데 1장을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그러지? 나는 내가 심히 좋은데, 나를 닮은 내 아들 내 딸, 유일하게 나를 닮은 너희들이 심히 좋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득 담아두셔야만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힘듦과 좌절과 슬픔이라고는 비바람에 달려와도, 나에게 몰아쳐도 내 안에 가득 담아놓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여겨진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닮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 보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닮은 삶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닮은 네가 나는 참 좋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마음에 품고 사랑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 찬양을 좀 준비